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묵은 누룩을 버리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을 형성하는 그 각각의 지체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의 몸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당연히 항상 깨끗해야 되고 또 순수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성도들 개개인이 말씀에 의한 물로 씻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지만 이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주님의 몸된 지역교회가 이제 더럽혀지게 되면 지역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이제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를 순수성을 유지하느냐는 사실 굉장히 교회의 생명처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지역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고 또 그 일을 위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충성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일이겠습니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또 교회 안에 일꾼을 양성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일이 그 지역교회가 해야 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에 맡겨진 임무가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마귀도 알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럽힐 것인가를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교회가 더럽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공격들을 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누룩을 집어넣는 행위들, 그러니까 교회의 누룩이 퍼지도록 해서 결국 교회가 변질되도록 만드는 거죠. 교회가 변질되게 되면 정상적으로 지역교회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마귀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지역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계속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누룩이 들어왔는데 그 누룩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누룩은 순식간에 퍼지는 것입니다. 한참 동안 시간이 있다가 누룩이 퍼지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누룩이 퍼지고 난 다음에 이 누룩을 제거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룩을 통해 만든 이 각종 음식들을 보면은 누룩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재료의 성질과 그 재료의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고 나면 그 원래의 재료의 성질이 다른 성질의 음식이 돼버리는 것이고 모양도 달라지고 맛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묵은 누룩이 있게 되면 교회의 가르침이 변질되게 되는 것이고 그 교회의 가르침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은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결국 교회가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면 비정상적인 교회로 이제 세워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묵은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룩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육신적인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육신적인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변질된 교회로 출발한 것이 아니었고, 이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은 또 이 잘못된 것들이 행해질 때 그게 정말 문제가 있다든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할 때 그게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잘못된 것인 줄도 그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누룩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자가 있었다는 건데, 그 어떤 자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음행의 사건을 범한 자가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교회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또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해 슬퍼하지도 아니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5장 내용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내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정말 비정상적인 행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의 법규와 상식에서 어긋나는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에 버젓이 남아있었고 교회를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었거나 또 교회에 어떠한 물질적인 필요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었거나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잘못된 관용을 베푼 거죠. 그것을 지적하면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날 것이라는 걱정을 했을 수도 있겠죠. 자신의 교회에 이 물질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 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명 인사가 교회에 나오거나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그것을 굉장한 자랑거리로 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연예인들이 자기 교회에 나오면 그 연예인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홍보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형태가 과거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즘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은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목사의 간음을 보고도 그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고 덮어두기에 급급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이 비정상적인 행위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도 그게 또 잘못된 것인지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목사가 간음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호통치고 그가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고, 교회 안에 비성경적인 행위들이 발생했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비성경적인 성경에도 없는 짓을 해야 되느냐라고 스스로가 회개하고 돌이켜보려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문제를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행여나 성도 수가 줄어들까 걱정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목회자가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기에 급급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즘 만약에 어느 교회에 대통령이 출석을 한다면 그 대통령의 비성경적인 언행에 대해서 교회가 짚고 넘어갈 수 있겠냐 이거죠. 오히려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자기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고 자랑할 겁니다. 지금 그 대통령이 비성경적으로 가고 잘못된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은 교회가 말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그 유명한 존재가 교회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라는 거죠. 결국에 이런 풍조들이 사람들을 모으고 세상에서 교회가 유명해질 수 있다면
잘못된 관행들을 용납하고 심지어 잘못된 교리들도 덮고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묵은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려고 하고 묵은 누룩으로 인해 변질된 경우가 이 시대의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다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음행의 문제는 단순히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 문제를 덮어두고 넘어가려고 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심각한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그런 자를 쫓아내고 묵은 누룩을 너희들이 내어버리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누룩에 대한 경계심이 의외로 없습니다. 개개인이나 교회 안에 이 누룩이 들어왔을 때 이걸 별것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누룩이 들어와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이 누룩을 경계하지 않는 그 자세 중에 어떤 게 일반적인 생각이 있냐면,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인데 뭐 어떠냐, 이게 좋은 의도로 했는데 좀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이 누룩에 대한 경계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룩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적은 누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그 누룩으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반드시 파생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하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온 누룩을 쉽게 제거하기도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방치하게 되면 또 그 누룩이 더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많은 문제들을 파생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의 순수성이 상실되게 되고, 교회의 순수성이 상실되게 되면 다른 모형으로 변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 모습이 아니라 변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종종 하셨던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 이 누룩에 대해서 대부분이 긍정적인 의미로 누룩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는 누룩을 경계해야만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금식도 하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선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평했던 것이죠. 또 내가 남들보다는 그래도 나은 믿음 아니겠느냐, 이런 자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저런 사람들, 저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너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계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요, 카톨릭과 일반 개신교회의 차이점을 잘 모릅니다. 그냥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한 뿌리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성당을 가든 교회를 가든 어딜 가도 무슨 상관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교리가 잘못되고 비성경적인 행위를 하고 또 비성경적인 가르침으로 포장된 곳에서 정상적인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물론 그들이 선한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과연 성령의 열매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것인지는 우리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교리로 포장되어 있는 그곳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는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묵은 누룩으로 인해 또 묵은 누룩이 침투되게 되면 그 묵은 누룩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위선자라고 불렀고 너희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그 개종자를 만들게 되면 나중에 너희들이 그들을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더 잘못된 사람들로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들은 분명히 이 말 안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자기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입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묵은 누룩을 자기 혼자만 그냥 그대로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묵은 누룩, 잘못된 누룩을 갖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그 누룩을 주입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묵은 누룩을 받아들인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갖추기가 어렵게 되고 결국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 교회에서 해마다 매년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를 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해마다 12월 25일이 되면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데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날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성경적인 가르침이고 그게 그 성경에 가르치는 교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안 하겠습니다라고 아마 어느 한 교회에서 만약에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교회 많은 성도들이 아마도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릴 겁니다. 오직 크리스마스 하나를 안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는 성탄절이 교회 안에 제일 큰 행사인데 그 행사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비정상적이라는 걸 생각하겠죠. 어떻게 크리스마스면은 교회가 그런 행사를 해야지 크리스마스를 안 하는 교회는 이단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누룩을 누가 심어줬냐 이거죠. 그런 누룩을 누구로부터 그 사람들이 주입받았느냐 이거죠.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이처럼 많은 잘못된 누룩들이, 수많은 누룩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지만 이런 잘못된 누룩들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바른 열매가 아니라 그 사람은 비정상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묵은 누룩을 즉시 제거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람에게 바른 걸 가르쳐줘도, 진리를 가르쳐줘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은 잘못된 누룩으로 인해 다른 신앙관이 형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누룩으로 인해 다른 신앙관을 형성하였고 그 다른 신앙관 때문에 잘못된 교리들을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걸 가르쳐주고 바른 교리를 가르쳐줘도 이미 그들은 못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룩은 교회나 각 개인에게 영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먼저 묵은 누룩이 제거되도록 해야 되고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이 유월절이 되기 전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집안을 청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이제 정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그들은 다 청소를 했는데 그 청소를 한 이유는 뭐냐면 집안에 혹여나 작은 누룩 하나가 떨어졌을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부패하게 하는 요소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 찾아보고 우리는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 안에 그런 누룩들이 있지는 않는지를 찾아보고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영적인 것들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들, 또 나를 유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샅샅이 찾아내서
이게 제거해내는 것이 우리 안에 누룩을 제거하는 행위들이라는 거죠. 잠깐의 즐거움, 또 쾌락을 위해서, 내 편함을 위해서 죄의 누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그냥 허용해줘 버린다면 우리는 그 누룩에 붙잡혀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변질되어져 갈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나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를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습관적으로 이 자리를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사람을 만나는 목적으로 나오는 것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느냐 이거죠. 만약 바른 교리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 안의 누룩을 제거하지 못한 경우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결국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붙잡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더럽고 추악한 행위들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옛 것들을 사모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로 다시 또 돌아가 버렸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요, 그건 마귀에게 농락당한 것이고 마귀가 그 사람에게 누룩을 집어넣은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술과 담배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술과 담배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과 담배의 그 유혹에, 그 마귀의 유혹에 농락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죠. 이제는 교회 안에 그런 거짓된 묵은 누룩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술과 담배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단호하고 냉정하게 말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가버렸습니다. 알아요, 저 사람이 술 먹는지. 그런데 그냥 적당히 허용하고 있다 이거죠. 그냥 저 사람이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술, 담배를 못 끊는데도 그냥 적당히 직분 주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그들을 잠식해 나가겠죠. 마귀가 그들을 잠식해 나감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결국 마귀가 승리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술과 담배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술과 담배의 그 누룩은 사실은 지금 이 교회 시대의 교회 타락에 보면 오히려 그건 작은 부분에 속합니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거짓교리죠. 이 거짓교리는 술과 담배보다도 더 강한 파급력이 있습니다. 매우 악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 거짓교리는 바른 영적 분별력이 없고 이 묵은 누룩을 제거하지 못한 사람들이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이 영적 생활을 바르게 지속해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누룩의 성질이라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질을 변형시키는 그런 기능이 누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질을 변형시키는 거기 때문에 순수한 성질을 순수하지 못한 성질로 바꾸는 것이고, 그래서 이 누룩이 우리 안에 퍼져 있다면 그 누룩이 퍼져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냐 이거죠. 수수성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리고 묵은 누룩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을 일치시키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바른 영적 열매를 맺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하나의 종교 행위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거짓된 누룩이 제거된다면, 그 누룩이 제거된다면 나타나는 결과물이 있겠죠.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내 안에서 일어날 것이고,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그 말씀을 들으러 가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누룩을 제거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룩을 제거하는 데는 약간의 고통이 따르고 약간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용납하고 적당히 넘어갔던 자세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육신적인 교회가 된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만족하려고 하고 또 자기의 영적 상태가 잘못된 것을 그냥 적당히 덮어두고 방치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 많은 거짓된 교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말 무수히 많은 거짓된 교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죠. 그리고 그 거짓된 교리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묵은 누룩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만약 묵은 누룩이 있다면 우리는 그 누룩을 과감하게 버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이고 또 하나님의 군사고 진리를 수호하고 증거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안에 누룩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경계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묵은 누룩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를 수가 있겠냐 이거죠. 정상적인 영적 전쟁을 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묵은 누룩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정체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고, 그런 영적으로 정체되면 영적인 슬럼프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게 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죽음의 의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날을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 양과 함께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들은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에 이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집트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룩 없는 빵과 포도즙으로 우리가 그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약교회에서는 양을 잡아서 누룩 없는 빵하고 같이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행하는데, 이게 교회 안에 매우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주의 만찬이라는 것이 굉장하게 이제 어떤 교회는 너무 이것을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이 주의 만찬에 교회의 모든 성도가 준비된 마음으로 참석하는 것은 매우 합당하고 좋은 것이죠.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빵을 먹고 아무 생각 없이 포도즙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의 만찬을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세상과 단절된 사람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고, 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순수성을 유지해 가고 있는지, 또 주의 만찬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주님의 죽으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 가고 있는지,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를 점검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주의 만찬의 시간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8절에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없는 빵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만찬에 모든 성도들이 합당한 자세로 참석하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세로 우리가 참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단순히 내 죄가 좀 쉽게 용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내 죄를 쉽게 용서받기 위해서 한 고백은 아닙니다. 그 고백은 무엇이냐?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 나의 죄성을 가졌던 그 옛사람은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요. 즉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과거의 그 누룩이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새롭게 거듭난 자에게서 묵은 누룩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태어난 자에게는 당연히 새로운 삶이 요구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에게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라 그러지 또다시 죄 짓고 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또 뭐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하루라도 일찍 나가게 해준다면 너가 정신 차릴 테니까 하루라도 일찍 나가게 해달라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6월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변하여 이 죄 보복을 받아야 할 자들이 보복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을 보복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신 사건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부음으로 인해 그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진노를 받은 겁니다. 곧 우리가 겪어야 하는 희생이 없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보복을 받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날 보복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넘어가 버리셨으니까 당연히 자신들이 겪어야 할 희생을 치르지 않았을 때 그 기쁨과 그게 얼마나 컸겠냐 이거죠.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계속 무슨 또 값을 치러야 된다, 무슨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들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값없이 구원을 받았고 또 다른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가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건 묵은 누룩으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이 내 안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도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한 명이라도 내가
내 아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고 이 빈자리를 채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 때문에 이 빈자리를 우리가 채우려고 하느냐 이거죠. 과거에 우리나라 교회들은 이 전도의 사명을 품고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그런 때가 과거에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전도가 잃어버린 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그런 목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자신의 교회 소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전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냥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교회에 오게 되고 그냥 막연히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설령 일부가 막연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조차도 믿음의 바른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또 대부분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교회가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강력한 증거고 확신한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는 그 영적인 순수함과 진실함이 간절히 필요할 때입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과 악한 행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과감하게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들도 죄악에 머물러 있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순수함을 회복하는 것이 제일 필요한 것이지, 세상에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아닐 거라 이거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묵은 누룩을 버리지 못하고 적당히 영적 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자기 열정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묵은 누룩이 과연 들어왔는가, 또 묵은 누룩이,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이 어떤 것인가, 내가 잘못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또 예전에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이 누룩을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 이거죠.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일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묵은 누룩을 버리고 순수함과 진실함에 그 누룩 없는 빵처럼 완전하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일이 마찬가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묵은 누룩으로 인해 우리의 순수성이 변질되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순수성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내 자신이 점점 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는지, 내 안에 누룩이 퍼지는 것을 내가 그냥 방치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걸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묵은 누룩을 우리가 제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가 퍼지도록 하는데 많은 누룩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누룩을 많이 집어넣어야지 죄가 이렇게 급속도로 퍼지는 것이 아니고 적은 누룩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라 할지라도 경계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교회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한 열정을 계속 유지해 가야만 하고, 바른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이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이지, 단순히 성도 수가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와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영적인 순수함과 진실함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